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날을 또 허락하시어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또 기념하고 또 예수님을 또 생각할 수 있는 또 이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는 이 모든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그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그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인다 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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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다 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깊은 강에서 주가 날 일으키셨도다. 구원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같이 보여드립시다. 호산나 호산나 죽인다 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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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다 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 우리 한 번 더 보여줍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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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다 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죄가 많도다.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며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여 찬양합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우리 한번 높이시다.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아멘. 우리 예수님의 힘입어 예배 자리로 나가기 소망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고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합니다. 제대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 아침에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되 무서운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라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당부하신 말씀을 따라 저희들도 골고다에 오르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을 바라보면서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성경으로 믿는 바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연말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32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불을 비춰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영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이를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종려주일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당하였음을 기억하며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려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각국이 비상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주님의 날 성도들이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고난주간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건히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를 우리의 죄 때문에 순종함으로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주님 나라를 어지럽히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고 선교하는 교회 위에도 이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의 은혜로 잘 극복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는 저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가 주님을 기쁘게 할 줄 믿사옵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하셔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서 저희들을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을 당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으셔서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성도들 가운데 병약한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하늘 창고문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절 드리는 개인과 가정과 기업체 위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일거리가 끊이지 않도록 해주시고 물질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하는 일이나 시험 당하는 일이나 꾸어다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과 건축 예물, 성교 예물, 각종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이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아니 온 세계가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빨리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속겨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병원에 있는 우리 병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은 송금해 주시고 또 송금하기가 아주 불편하신 분들은 모아놨다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올 때 함께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만날 수는 없지만 전화로 교제해 주시고 안부도 물어주시고 힘든 분이 있으면 또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보시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썰깃한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는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편안한 인생, 행복한 인생, 잘 되는 인생을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실패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성공을 원하고 행복하고 기쁜 삶을 원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요 또 바라는 바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 잘 되는 삶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에는 반드시 그런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지요. 몸이 약하여서 치유함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부자 된 사람도 있고요. 예수 믿어서 건강을 회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전부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교회에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뭘까요? 부자 되는 것일까요?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 교회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만약에 부자 되는 것이 교회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아마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자가 되는 것이 교회의 기준이라고 하신다면 그 환자들을 치유해주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돈을 받게 되면 얼마나 예수님이 큰 부자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부자 되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어느 몰지각한 기도원에서 돈을 받고 치유를 해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길,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십자가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십자가 없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자기의 길, 자기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십자가의 길이 어떤 삶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아보고 그것을 알아본 이후에 알고 주님을 따라가야 그것이 바로 온전한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자기가 이 세상에 온 이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였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십시다. 34절에 보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지만 예수님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맛보시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쓸개탄 포도주, 탄 포도주라고 이야기할 때 탔다는 말은 섞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에다가 쓸개를 담가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 주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기부인들이 자비를 베푸듯이 그 고통당하는 자에게 이 쓸개탄 포도주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쓸개탄 포도주가 고통을 감하게 해주는 그런 마약 성분, 마취 성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쓸개탄 포도주를 십자가를 지는 그 죄인들에게 주는 갈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더라. 몰약 또한 이런 이 마취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감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맛보시고는 그것을 마시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니하시더라라는 말을 보면 미완료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미완료 과거형은 행동을 하나 단 1회로 한 것이 아니고 반복적인 행동을 나타낼 때 미완료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부인들은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계속 마시게 하려고 반복해서 주었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마시지 않으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런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계속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쓸개탄 포도주를 먹고 자기의 이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고통을 감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의미가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사명은 고난의 고통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만 생각하지요. 그런데 부활이 있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니까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표를 붙였더라.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표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여러 나라 그 당시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제표를 붙였다라는 겁니다. 이때에 38절은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라는 겁니다. 왜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도 둘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강도라고 이야기할 때 클레테스라는 단어가 있고 레스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강도라는 표현을 이야기할 때
두 단어를 씁니다. 글레테스라는 말은 그냥 물건을 훔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물건을 훔치되 폭력을 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해를 입힐 때 그때 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쓸 때는 본문에는 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건만 훔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뭐요? 손해를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이 강도들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냐면 이 예수란 사람은 그냥 물건만 훔친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쉽게 말하면 정치적인 선동을 일으켜서 로마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의 나라에 많은 피해를 입힌 사람, 정치적인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오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39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여러분, 모욕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 대해 해를 끼치는 말을 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해를 끼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곁을 지나가던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온갖 욕설과 비방과 조롱으로 모독적인 말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욕한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이르되 40절에 보니까 성전을 헐고 살해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이매. 여러분, 이 말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십자가에서 내려온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자기의 사명을 다 이루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명도 있고요, 모욕도 있고요, 그 모욕적인 말, 그 다음에 해를 끼치는 그 말, 조롱하는 그 말, 그 말까지도 다 참을 수 있어야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도 희롱했다. 여러분, 희롱했다는 말은 엠파이조라는 말인데 아이나 천한 노예들처럼 천박하게 장난하다라는 겁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모욕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보내신 왕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왕, 너 그 자리에서 내려와. 너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지 보자.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44절에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군병들도 조롱했습니다. 무리들도 모욕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도, 아니 그 십자가에서 함께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강도들도 모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욕적인 것도 참을 수 있어야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모욕까지도 참을 수 있어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모욕적인 이 말을
왜 하고 있을까요?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유대인들이 알고 깨달았다면 십자가뿐만 아니라 십자가 지게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욕적인 말을, 조롱하는 말을 했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지 않았지요. 그들은 바로 뭐요? 영적 무지가 있었기 때문에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오해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오해가 있는 것. 오해되는 부분도 완전히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뭐요? 오해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조롱하고 오명을 씌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완전히 뭐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저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완전히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는 함부로 뭐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잘못하면 뭐요? 상처 주는 말, 오해의 말을 뭐요?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와 고양이는 아주 천적입니다. 그죠? 만나면 뭐요? 싸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개와 고양이가 만나면 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호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는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반가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하죠? 꼬리를 탁 세우고 살랑살랑살랑살랑 흔듭니다. 그런데 겁이 나고 막 이렇게 무서움에 사로잡힐 때 개는 어떻습니까? 꼬리를 뭐요? 탁 내립니다. 고양이는 어떨까요? 개하고 뭐요? 반대입니다. 고양이 여러분 하나게 한번 하시면 꼬리를 내리든가요? 올리든가요? 개하고 반대입니다. 고양이는 뭐요? 세웁니다. 화가 날 때 세우는 거고 개는 뭐요? 좋을 때 뭐요? 꼬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 입장에서 볼 때는 개가 꼬리를 반가워서, 고양이 반가워서 개가 꼬리를 탁 세우면 고양이 입장에서는 뭐요? 자기 싫어서 세우는 걸로 아는 겁니다. 거기다 뭐요? 꼬리까지 흔드니까 얼마나 고양이 입장에서는 뭐요? 화가 나겠습니까? 뭡니까? 왜 이런 싸움이 납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오해가 생기니까 뭐요? 이렇게 뭐요?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일이 뭐요?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오해에 대한 예가 상당하게 많지요.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주님의 피와 살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야 하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그래야 내 속에,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어떻게 사람의 피를 먹고 마시고 살을 먹냐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영생을 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할 때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나이 많은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뭐요? 완전히 이해를 못하니까 뭐요? 오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해의 발단은 완전히 이해 못할 때, 아주 부분적으로 뭐요? 이해할 때, 그때 바로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요? 완전히 뭐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요? 오해가 생기게 되어진 것이고 누명을 씌우고 모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따른다는 것은 조롱하고 오해가 생길 때 그 오해까지도 뭐요? 다 감수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뭐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해 생길 때 저 사람 상대를 이해를 못하니까, 나를 완벽하게 이해 못하니까
오해가 뭐요?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거요. 그 오해까지도 뭐라고요?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보십시오. 십자가 지실 때 편안한 삶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힘든 삶이었어요. 오해가 뭐요? 없었어요? 오해 있었어요. 조롱이 뭐요? 따라왔어요. 그것까지도 뭐요? 감수하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지는 모습 속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모습 속에 우리가 주님 따를 때에 이런 일은 뭐요? 당연히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도 뭐요?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40절에 보니까 이르되 성전을 울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42절에 보면 그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뭐 이야기합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왜 십자가에 지는가? 십자가 내려오라는 겁니다. 너 예수 믿는다며?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이 너 축복해 주시면 잘 산다며?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 다 고쳐주신다며? 여러분, 우리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돈 몇 푼 주면서 건강 아픈데 건강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건 한 방편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근본적인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뭐요?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뭐요?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려고 하니까 마귀가 유혹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하나님의 뭐요? 아들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이 사명 있는 거 뭐요? 하지 말라는 거죠. 사명을 뭐요? 감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십자가 지냐고 말입니다.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유혹할 때에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아니, 우리가 가장 힘들어할 때 뭐요? 유혹합니다. 주님은 이 유혹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사명 뒤에 감추어진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유혹을 뭐요? 이기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예수님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뭐를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 미래에 주님 보좌에 앉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위해서 뭐요? 그 고난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을 뭐요?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십자가를 억지로 진 사람이 나옵니다. 32절에 보면 지나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니, 여러분, 구레네라는 말은 북아프리카 해안 지역에 있는 성읍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은 그때 흔한 이름이니까요.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북아프리카에 살던 유대인이 그 유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왕의 특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선박이나 말이나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징용할 수 있는 법이 로마의 법이에요. 근데 해필이면 그 먼 데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찾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딱 걸린 거예요. 여러분, 명절 돼서 갔는데 십자가 지는 것 좋은 일일까요? 안 좋지요? 왜 하필이면 나냐 이 말입니다.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딱 걸린 겁니다. 아마 속으로 죄수 더럽게 없네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로마서에 보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치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루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루포의 어머니를 보면서 나의 어머니다 할 정도로 믿음의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올라와서 억지로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해서 쳤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억지로 쥐고 갔는데 자기가 영안이 열렸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임을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의 집 가문이 자녀들이 믿음의 가문, 믿음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면 가정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 성장을 가져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 뭐도 있어요? 고통도 있고요, 오명도 있고요, 모욕도 있고요, 시험도 있어요. 시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문이 믿음이 쑥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대제일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의 모든 다대제일교회 성도들의 삶이 성도들의 신앙이 쑥 하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들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질 때에 고통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모욕도 따라옵니다. 마귀의 유혹도 나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른다는 것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모습이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억지로다 주님 십자가를 질 때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시만이 믿음의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니엘교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믿음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니엘교 모든 성도들이 자기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